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어 주시고 또 우주 모든 만물들을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소망이 사라진 채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맞이 못해서 살고 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만의 진정한 소망과 하나님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손 내밀어 주옵소서. 아직도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뤄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어지는 하루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선하신 일들을 이뤄내어 주옵소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떠날 준비를 하는 우리 청소년들, 또 그 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전하지만 하나님 어린 그 딸들과 아들들에게 살아가는 이유와 또 하나님 안에 찾아오신 그 복음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돌아오는 시간이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자 원하는 주의 권속들마다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명기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수많은 계명들, 말씀들은 크게 그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지죠.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도 우리 십계명에 관련된 말씀인데 이 십계명도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계명이고 다섯째부터 10개
십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계명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있고 어떤 계명은 하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이 앞에 4계명 중에 3개는 하지 말아라 하는 거고 하나는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뒷부분에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에는 하나만 하라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씩은 하라가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구체적 계명 중에 하나는 4계명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거고 사람에게 하시는 계명 안에서는 하라 하는 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나머지는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길을 걷다가 누군가가 막 이렇게 싸워요. 싸우는 걸 봤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나의 반응이 있겠죠. 싸우는 걸 봤는데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거.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가서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게 쉬울까요? 가서 말리는 게 쉬울까요? 못 본 척하고 가는 게 쉽죠. 네. 싸우는데 가가지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싸우는데 가가지고 굳이 말려서 그냥 날로는 주먹 한 대 맞으면 나만 손해지. 그죠? 가서 말리는 게 더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 주신 계명도요. 하지 말라 하면 그냥 하지 않으면 그만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라 하는 것을 하기가 참 쉽지 않죠.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는 것도 죄고 하라 했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잖아요. 그죠? 하지 말라는 것보다 하라 하는 것이 조금 더 어려워요. 자, 그런데 여기엔 중요한 의미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은 하지 말라라고 말했을 때에 거기 안에는 우리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계명들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하지 말라 한 거 아니겠어요? 이건 죄가 더 되니까 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그 계명이 담겨져 있다면 하라 하는 것은 왜 하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기뻐하는 거죠. 좋아하는 거잖아요. 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해서 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걸 의롭다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하라 했을 때 그것을 했을 경우 하나님은 넌 참 의롭구나 이렇게 한 적은 있어요. 결국은 이 십계명 안에 하지 말라 한 것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계명이고 하라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뭘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알려주는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의롭다 할 정도로의 아주 기뻐하시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면서 자유롭게 살던 자유인이 아니었죠. 애굽의 종살이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고대 사회의 종들은 쉼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들은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했어요. 그들이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거는 잠자는 시간이거든요. 그들이 쉴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일을 하다가 아팠거나 다쳤거나
아니면 병이 들었거나 그럴 때는 쉴 수 있는데 그건 진짜 쉬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내버려둬서 죽게 되어지는 거구나, 아니면 쓸모없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버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노예와 종은 사람의 대가, 인권이라는 게 없고 물건 취급을 받았잖아요. 주인의 재산 목록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을 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했을 때는 이건 쉬는 거거든요. 쉼. 어떻게 보면 이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라기보다는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처럼 보여요. 자기 자신을 도리어 더 유익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여기에 하나님의 숨겨놓은 사랑이 있고 배려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방법조차, 당신을 위하여 계명을 주신 것조차 자신을 위한 계명이 아니라 인간이 진정으로 쉼을 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로 살면서 쉰다는 게 진짜 쉬는 건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계명인 거예요. 6일 동안 아무리 많은 일을 하더라도 하루는 하나님 앞에 쉬어야 되고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야, 너 6일 동안 너를 위해서 일을 했다면 이제 하루는 온종일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걸로 하루 종일 보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나와 같이 하루를 쉬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구약시대 때 살던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안식일을 또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예배 드리는 것 또한 같이 적용이 되어지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막 일을 하잖아요. 어떤 환경이 됐든지 상황이 있든지 자기 의지로 정말 주일날 진정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쉬는 것을 잘 모를 때가 많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고, 이건 내가 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려줘야 돼. 이런 마음으로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진짜 하나님 마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지는 이 시간들은 우리를 위한 거거든요, 진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렇게 지어졌어요. 이 땅에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다 목적에 따라 물건을 만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서 3장 11절에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셨고,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알아봐야 우리에게는 진짜 기쁨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주님을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거하는 것은 정말 내가 살기 위한 거거든요. 우리가 살기 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살기 위한 그런 계명인 거예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하신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자기 일을 위해서 일을 하더라도 안식일 만큼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이 가져야 하는 것, 하나님부터 오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부터 오는 은혜가 있어야 내가
만족감이 있고 감사가 있고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있으니 기꺼이 세상에서 이 돈 벌고 일하는 그 중독된 것들을 끊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진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표현했어요. 기억해라. 너가 종되었던 자를 내가 이끌어 내어줬다. 우린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던 우리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 죽으면 끝나는지 알고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죽으면 뭐든지 사라져버리는 건지 알았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인생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을 하셔야 우리가 주일날을 온전히 지킬 수 있어요. 그러지 아니하면 그냥 주일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바쁘면 잠깐 빠지면 그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목숨을 거십시오. 인생을 거십시오.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것이 없고 그것만큼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주신 하나의 계명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합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주시는 첫 계명입니다.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불효막심한 종교다라고 얘기하죠. 왜 그래요? 죽은 사람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우리는 반문하죠. 왜 부모를 살았을 때 공경하지 않고 죽었을 때 공경하지? 죽은 후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차려준다고 하더라도 그걸 먹을 수 있겠냐? 있을 때 잘해라. 이게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핵심입니다. 왜 죽은 다음에 잘하려고 그래? 살아 계실 때 잘해야.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보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에 무게를 둡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그 단어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쓰는 그 단어를 부모에게 공경하라 하는 말에 적용시켰어요. 다른 어떤 것들은 하나님 앞에 쓰는 말이 있고 사람들에게 쓰는 말이 구분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에 그 공경하라는 말과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말은 같은 단어예요. 그만큼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원하느냐, 제일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오래오랫동안 복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가나안 백성들보다 더 똑똑해지는 게 아니고 그들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가나안 땅에서 길이 살게 해주겠다. 복되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의 바깥에 나가서 출세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받고 살기를 원하신다면 세상에 나가서 잘 되라 하기 전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네. 내가 부모이니까 아이고 내가 쑥스러워서 나를 잘 섬겨 이런 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게끔 하셔야 합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섭리 중에 원리 중에 숨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야생으로 자라난 동물을 포획하고 잡았을 때에 대부분의 많은 야생 동물은 잡은 다음에 쉽게 죽는다고 합니다. 그 죽는 이유는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죽는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딱 이렇게 억압이 되어지고 자유하지 못하니까
성격이 급한 자기 멋대로 다 자라난 성질을 이기지 못하니 쉽게 죽어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야생 동물을 잡아서 잘 길들여지는 것. 그게 이제 하나의 기술이고 방법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았던 백성들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고 계명을 주면서 그들을 길들여 가시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없이 살던 야생스러운 본능과 기질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내 본질과 기질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내 성질에 못 이겨 죽여버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습니다. 내가 지는 멍에는 무겁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명예는 가볍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할 수 있는 그 훈련이, 말씀에 따라 살아낼 수 있는 훈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이 일들, 이 두 가지 하나님 하라 하셨던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아침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